구약성경 신명기 7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우리 21장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우리 교회는 안민 장로님을 모시고 행복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이후로는 이제 편의상 안민 총장님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입에 그게 더 익어가지고 행복 콘서트 가운데서 우리 때로는 노래로 그리고 말씀으로 때로는 간증을 통하여서 많은 위로와 도전을 받았던 개인적으로 굉장히 귀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행복 콘서트 중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오셨던 안 총장님의 모습이 기억이 또 났습니다. 지금도 뭐 훌륭하시고 대단하시지만 그때가 벌써 4년 전이었으니까 한창 또 고신대 총장님으로 또 열심히 사역하실 때라서 더 파이팅이 넘쳤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열정적인 모습으로 당시 1학년이었던 저학년이었던 저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스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지쳐가는데 그때 채셔라는 고양이가 나타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해줘, 길을 가르쳐줘 했더니 채셔 고양이가 네가 지금 어디로 가는데? 라고 물었더니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좀 꺼내줘 라고 했더니 이 채셔 고양이가 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면 아무데도 못 가 라는 말을 했다라는 사실을 4년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4년 전에 그 얘기를 들은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때. 와, 근데 진짜 눈앞에서 불꽃이 팍 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열정적인 모습으로 너 어디로 가는지 네가 모르면 아무 데도 못 간다라는 말을 탁 하니까 눈앞에 불꽃이 팍 튀면서 그래 맞다, 내가 지금 이 신대원에 와가지고 정신없이 공부하고 시험 치고 교수님들 뭐만 하면 F 준다고 협박함에도 내가 그거 다 감내하면서 여기 버티는 그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렇게 학업하는 가운데 또 주말에 내려와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힘든 상황을 내가 지금 왜 겪고 있는가? 내가 가는 이 길의 목적지가 뭘까? 무엇을 향해 나는 지금 이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감내하고 있는가? 이것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삶의 가치관과 방향을 다시 조정하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보내는 이 시간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고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그냥 버티다 보면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닌 내가 목표하고 있는 바로 그 점, 내가 처음 이 학교를 오기 전에 잡았던 그 목표를 향한 그 과정이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조정할 수 있었던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바로 지금 안 총장님이 앨리스 얘기를 딱 꺼내시는지 제가 무슨 생각 딱 들었을까요? 와, 4년 전에 한 건데 또 하네. 와, 이 다음에 무슨 말 할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와, 이 시간이 어떡하지? 어떻게 버티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 교수님께서, 그 안 총장님께서 그 앨리스 얘기 탁 꺼내는 순간에 와, 이거 들었던 얘기인데 이게 딱 떠오르는 게 아니라 4년 전에 제가 내 삶을 다시 조정했던 그 현장 있잖아요. 내 눈앞에 불꽃이 팍 튀고 그 감격과 그 열정, 바로 그 상황, 그 순간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내 과거의 모습들을 회상하면서 감격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활용 정점에 한 마디를 하십니다. 모세의 기억하라. 모세가 이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기억하라. 그래, 내가 4년 전에 이 길로 들어서면서 내가 다짐했던 바로 그때의 열정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달을 수 있었던 굉장히 귀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우리가 작정을 하고 평생에 걸친 이 긴 싸움을 능히 감당해내고 이겨낼 방법은 무엇일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또한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는 것이구나. 우리의 삶은 얼마나 잘 기억하느냐에 따라 이 행복의 질이 달라지겠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 더 풍성히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신명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다짐으로 선포하며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신명기서의 배경을 살짝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진짜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성막을 만드는 것까지 걸렸던 그 1년간의 시간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고 그 출애굽기에서 줬던 그 율법의 여러 가지 세부 내용을 기록했던 것, 출애굽 시기에 주어졌던 것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산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가는 그 40여 년의 기간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의 말씀이고요. 그 민수기 시대 때 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첫 번째 주어졌던 그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갱신하고 회상하면서 두 번째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즉 오늘 이 신명기서는 이제 정복전쟁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지난 40여 년간 동고동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내 가족과 같은 이들, 그리고 그 2세대들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정복전쟁을 합니다. 근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2세대가 가야 되는데 내가 같이 못 가는 거죠. 나는 거기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2세대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 정복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나는 못 가요. 얘네들끼리 가야 됩니다. 그러니 모세의 마음이 더 어떨까요? 바로 이 상황에서 오늘 이 본문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싸워야 하는 민족은 가나안 민족입니다. 가나안 족속 쪽에 이 아낙 자손들이 언급된 거 보면 분명히 그 안에 가나안 족속 안에 거인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인족뿐만 아니라 다른 족속들 중에서 호전적인 이 족속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쟁을 즐겨하고 전쟁에 또 능한 자들이 많았다라는 사실이죠. 거인족도 많았고 또 그 거인족이 호전적이기까지 한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는 와, 우리가 진짜 이게 싸움이 되겠나 싶은 거죠. 그러니 이제 이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행사나 공연을 좀 자주 하시거나 해보셨던 분들은 언제가 가장 떨리시나요? 공연을 막상 시작하면 괜찮은데 그 공연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 그때가 가장 떨리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스라엘은 그냥 공연이나 행사가 아닌 전쟁을 바로 앞둔, 전쟁을 코앞에 둔 바로 그 직전 상황이니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러니 모세가 이들을 진정시키고 이들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얘들아, 떨리니? 지금 너희들 마음속에 도대체 전마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니? 그러면서 18절 말씀을 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아멘. 여기서 모세는 기억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 독특합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얘들아, 무섭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쟤네들 박살낼 신무기를 하나 개발했거든. 이거 봐라. 이거 하나면 전마들 저거 다 죽는다. 뭐 이렇게 무기를 뭐 새로 꺼내거나, 아니면 얘들아 무섭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새로운 병법, 이 작전을 하나 생각해냈는데 진짜 기가 막힌다. 이거 하나면 쟤네들 다 박살낸다. 전쟁을 앞두고 무기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전쟁을 앞두고 작전을 설명해 준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하십니까? 걱정 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다. 다소 뻔뻔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본문이란 것이죠. 얘들아 무섭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쟤네들 다 박살낼 거다. 우리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의 애굽 그 군대를 수장시킨 하나님을 기억을 하제?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기억하제? 만나와 메추라기, 불과 구름 기둥, 마라와 무리바에서 보여줬던 그 기적들,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했을 때 불뱀을 보내서 우리가 다 죽어가는데 노뱀을 봤더니 살아나는 그 구원의 모습을 우리가 다 기억하제? 40년간 우리를 이끌었던 그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우리의 원수를 완전히 박살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제? 그 능력의 하나님이 다 박살낼 거다. 쟤네들이 숨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 찾아내서 멸망하실 것이니 얘들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그것을 기억하자. 오늘 모세는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기억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일을 기억하라, 과거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 우리의 앞길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을 우리가 대면하고 있을 때에 때로는 우리가 뒤를 보며 힘과 용기를 우리가 다시 받아 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두발 자전거를 배울 때에 어떻습니까? 네 발로 타다가 갑자기 두발 자전거를 타려고 하면 겁이 나서 페달에 힘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그 페달을 밟지 못하니 두발 자전거를 타기 전에 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내 뒤에 그 두발 자전거를 잡아주고 있는 나의 가족, 나의 친구가 있다면 그들을 바라보고 나는 페달을 세게 밟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그들을 돌아보며 이들이 있는지 확인하며 밟지만 이들이 내 뒤에서 잡아주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도 페달을 힘있게 밟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페달을 힘있게 밟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두발 자전거를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를 돌아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0여년간 그들에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혹자는 40년 광야 생활이 너무 가혹한 심판이 아니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냐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으나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 피부로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몸으로 믿을 수 있게 해주었던 신앙 성장의 발판이었습니다. 40년이 얼마나 스펙타클했습니까? 40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더니 그 뒤에 우리를 죽이려고 군대가 쫓아오게 되고 그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나를 죽이려 쫓아오던 그 군대가 내 눈앞에서 다 수장되고, 그리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나지 않는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리로 40년간을 먹이시고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지금 이 모압 땅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이 모든 기적과 이적들이 무려 40년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피부로 느꼈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이 모든 두려움들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우리의 모든 삶 중에 과연 치열하지 않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치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앞날을 보면 더 치열하면 치열했지 이전보다 안락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실망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게 되며 삶을 포기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치열했던 삶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서 그 치열했던 삶의 순간순간들을 한번 기억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치열했던 순간순간 때로는 강한 손으로, 때로는 세밀한 음성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비로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얼마만큼 기억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늘 나와 함께 계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그 찰나의 순간에, 그 치열했던 그 순간, 마치 이 순간에 내가 죽을 것만 같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결국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든 삶에서 기억해낸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미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라입니다. 이전에는 과거를 돌아보라라는 말이었다면 이제는 그 과거의 하나님이 앞으로의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냐, 미래를 바라보라라는 말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강한 능력으로 이끄셨던 것이 진짜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지난 40년간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것을 전심으로 믿어 두려움이 없어지고 자신감으로 가득 찬다 하여도 이 자신감 자체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데 나에게 자신감만 많다고 한들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자신감이 이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 되지 않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본문 19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기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그렇게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라. 아멘.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네 원수를 네 발 앞에 다 망하게 내가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의 원수들이 네 발 앞에 무릎 꿇을 것이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겠다. 여기서 이 왕벌이라는 단어는 치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왕벌, 그러니까 왕벌이 이제 대빵 커서 왕벌이 아니라 이 벌이 어떻게 다닙니까? 떼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 큰 떼로 이 다니는 그 벌을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한 규모의 벌이 몰려다니면서 사람을 공격하는 그 모습, 이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의 적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단순히 너희를 공격하는 자들을 그냥 이렇게 때려가지고 박살내겠다 뿐이 아니라 그 원수들이 너네를 대적하고 숨는다 할지라도 각 지역으로 숨어있는 그 원수들조차 하나님이 이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숨어있는 그들조차 완전히 멸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적극성, 내가 적극적으로 너희를 도와서 너희가 승리하게 이끌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20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21절까지 이어집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너희 중에 계심이라. 영원토록. 그러니 너희는 이 약속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모세가 하고 있는 설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죽은 종교가 아닌 이유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신감과 담대함이 근자감이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임재하고 계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이번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과거 다윗이 어떻게 3m나 되는 거인족 골리앗 앞에 섰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수많은 군대들 그 사이에 서서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너에게 네가 욕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과거에 갇혀 계신 분, 과거에는 살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능력이 없는 신이었다면 과연 이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근자감 있게 나아가서 물맷돌을 힘차게 던졌지만 골리앗이 죽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이것이 이것보다 하나님께 수치가 되는 일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고백과 선포를 하고 그 물맷돌 5개 중에 그 첫 번째 돌을 한 방에 던져서 한 방에 골리앗을 그 자리에서 즉사시켰던 이것은 다윗의 능력을 드러내는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신앙의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그 귀한 모습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큰 능력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로 담대히 진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의 이 시간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자꾸 이 얘기 꺼내가지고 죄송한데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저 지금 너무 많이 우려 먹어가지고 여기까지만 우려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의 이 시간이요. 물론 이제 성도들 분들 앞에 설 때는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섰지만 굉장히 개인적으로 쪽팔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쪽팔리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동기들은 아주 거침없이 진군했습니다. 그들이 진군해서 그들이 제가 강도사 인허를 받을 때 그 친구들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났으니까요. 왜 하나님이 굳이 3년이라는 시간, 차라리 그냥 4년 하면은 걔네들이랑 같이는 안 받았잖아요. 그 노예에서. 그러면 걔네들 보면서 야 나는 왜 이렇노 이렇게 비교는 하지 않았을 거고 걔네들을 보진 않게 했을 거고 그리고 또 1년만 늦췄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하여튼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을까를 고민해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지금까지의 행적들을 제가 한번 곱씹어 보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로 돌아갔냐면 제가 첫 신학을 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갔습니다. 때는 한 15년여 전이죠. 이제 고2 말 이제 겨울 방학이었습니다. 그 수련회 때 제가 그때까지는 저는 신학을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근데 불현듯 제 마음에 신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 이 수련회는 내가 하나님께 이걸 물어보는 시간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수련회 3일 동안 하나님께 이것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학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진짜 한마디만 해주시면 내가 진짜 흔들리지 않고 신학과 딱 하나만 쓰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안 해주셨죠. 첫날 하나님 수민아 네 신학해라 라는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 날이 됐습니다. 그냥 수민아 해라 요 말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셋째 날까지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케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네 진짜 할게요.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3일간의 모든 기도의 시간, 모든 경건의 시간, 모든 큐티 시간 내내 이 기도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저에게 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구나 싶어서 마지막 폐회 예배 바로 직전에 이제 화장실에 가게 됐죠.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에 앉아서 이제 이번 3일간 수련회 망했다. 이 기도 제목 이거 하나밖에 안 했는데 난 이제 이 3일 날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고개를 탁 들었는데 그 문 앞에 이제 요만하게 이제 네가 기도하는 그것들을 이미 받은 줄로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딱 있더라고요. 야, 이걸 여기서 보게 될 줄이야. 이렇게 큰 일을 치르면서 보게 될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그거 평소에 제가 못 봤던 말씀일까요?
수도 없이 보고 지났던 말씀인데 그 타이밍에 그 말씀을 저에게 탁 주시면서 그 시간 제가 어떻게 딴짓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때 그 앉아서 그것밖에 못 보는 딱 그거잖아요. 그때 딱 그거 보여주시더라고요. 와, 그 19년간의 삶에 가장 그렇게 깨끗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던 그 첫 경험이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제가 딱 겪고 나니까 진짜 이제는 거칠 게 없더라고요. 고3 때 선생님 저 수련회 갑니다. 여름 수련회. 선생님이 니 미쳤나? 니 지금 고3이고 지금 안 된다. 니가 지금 그 교회가 니 밥 먹여주나? 니 학교 보내주나? 빨리 반으로 올라갈 헛소리 하지 말고 했는데 하는 제가 이제 그 선생님한테 내기하자 했습니다. 내기합시다. 제가 진짜로 가면 안 망한다라는 자신 있고 내가 이번 수련회 보내줘야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내용들 응답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반에서 가장 먼저 정시로 신학과 제가 가고 싶은 과 가고 싶은 그 과목 하나만 써서 합격할 수 있게 되었죠. 그 확신이 바로 그 선명한 하나님의 응답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사실로 돌아갔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제 기억은 멈추지 않고요.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냐면요. 30년 전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가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우셨어요. 갈 때마다 우셨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니까 어머니가 왜 우는지 몰랐어요. 그냥 옆에서 어머니 울고 있구나, 뭐가 수미나 하고 있는데 뭐 수민이를 어떻게 해주시고 뭐 어떻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마 이래 된 것 같긴 한데 계속 저를 두고 기도를 하시더라고 울면서. 근데 제가 3년간 이 시간을 혼자 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나를 더 단련시키시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성장할 수 있게 하나님이 내 삶의 매 순간 개입해 달라. 그 기도를 우시면서 했구나라는 그 생각을 제가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제가 까먹고 지냈어요.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그리고 까먹고 지냈죠. 내가 신학을 하게 된 그 계기를. 근데 만약 이 3년의 기간이 없었다면 제가 아마 기억할 수 있었을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억하게 하셨구나.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향해서 가야 할지 이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3년이구나. 내가 이걸 깨닫는데 2년으로 부족해서 하나님이 3년을 나에게 멈추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목사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한 한 과정이구나라는 걸 저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3년이라는 시간을 멈추게 하셨구나라는 걸 기억할 수 있었던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지 기억하지 못했던 것뿐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분명히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기를 위해서 애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기억해내고 그 첫사랑의 감격을 우리가 기억해낸다면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으로의 삶 역시 인도하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다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히 권면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먼저 첫사랑의 기쁨을 회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첫사랑의 그 감격을 회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감격을 회복해서 눈물로 먼저 엎드리고 기도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엎드리는 그 모습을 지금 앉아있는 이 세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 오늘로부터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잘 보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청년이 되고 성장하였을 때 이 순간을 꼭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모습을 잘 전수해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능력 없고 그냥 흐르는 대로 물 흐르듯이 그냥 흘러가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런 먼저 된 성도 그리고 나중된 성도, 그런 능력이 없는 성도들이 아니라, 먼저 된 성도들은 보여주고 다음 세대들은 이것을 보고 기억하며 다음 세대에게 또 이것이 믿음의 신앙을 잘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모든 세대,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라에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주를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런 매 순간을 기억하며 주의 능력으로 항상 깨어 주를 찬미하기 바쁜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삶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